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은 땅지자가 아니에요. 이 지자가 땅지자가 아닙니다. 지상, 땅 위에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다 할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는 의미의 지자입니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고, 더 이상 도달할 것이 없고, 더 이상 행할 것이 없는 그런 명령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유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것은 마지막 부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상, great, 위대한, 그것으로도 표현하기가 부족한,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완전한, 전부, 모든 것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완벽한, 완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하고 계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장 원치 않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다시 이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실 때, 죽임을 당하실 적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울었습니까? 아마 제자들보다도 속으로 더 많이 슬퍼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와 이별해야 된다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요. 이제는 이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헤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이별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별해야만 하는 이 원치 않는 이 현실에서 그 현실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상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명령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가운데서도 원하지 않는 현실인데 가장 원하는 삶으로 바꿔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상 명령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권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빠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인데 모든 권세라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개인에게 임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힘이 부족해가지고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실 때 동일하게 자신에게 적용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라고요?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근데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을 받고 첫 번째 권세입니다. 상처에 고침받는 권세.
우리 마음의 상함과 깨어짐과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고침을 받는 그런 일들이 그 권세를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치유 못해줘요. 왜냐하면 남편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준 게 아니에요. 남편 때문에 겪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남편과 상관없이 치유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아내와 상관없이 치유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권세가 임하면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고 고침을 받고 온유하고 평강을 누리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억눌린 것. 무엇이 억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와 함께 사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갇힘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갇혀 살아요. 제일 많이 갇혀 사는 것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느낌에 가장 많이 갇혀 삽니다. 자기가 갇혀 있는 것, 그것으로 상대방을 보고 느끼고 평가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너 자신에 갇혀 살지 마라. 너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너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그런 그 갇힘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세는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위임해 준 권세입니다. 첫째 번째 권세가 개인에게 임하는 권세라면 두 번째 권세는 교회에 위임해 준 권세인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나오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빠이신데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너가 묶으면 묶을 것이요 풀면 풀어질 것이다. 교회는 어떤 권세를 행사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여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위임해 준 권세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 영혼의 지옥의 문을 닫으면 닫아질 것입니다. 교회가 그 영혼의 천국의 문을 열면 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권한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위임해 준 권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권세입니까? 세 번째 권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 증인들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그렇죠. 권세를 받고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통해서 너에게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이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 이 모든 권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의 증인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부여된 그 권세를 가지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라 이건 주동사입니다. 분사형 보조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세례를 베풀라,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3가지가 나옵니다. 이 3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가라 이 주동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라 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 여러분, 온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을 때 안드레가 또 다른 2명의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지 말고 저 메시아를 따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그가 메시아인가 따라갔을 적에 예수님께 돌이켜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오라 그러십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곳에 오라고 하셨습니까? 왜 오라고 했을까요? 오라 한 것은 부름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은 소명입니다. 이 소명이 자기 것이 될 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수행하는 양태는 다양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로 수행합니까? 독신, 결혼하지 않고. 물론 복음 전도하는 일이지만 그 양태가 다양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럼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야고보는 살아서 아니라 죽어서 최초의 순교를 하게 되죠. 요한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순교가 아니라 자연사를 통해서 끝까지 살아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레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을 내어줌으로. 그럼 빌립보의 자주장사 루디아는 어떻게 합니까? 앞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양태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사람은 이제 사명자로 세워진 사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로 세워졌으면 사명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아직 사명이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훈련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사명자란 무엇인가?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가장 원하는 상황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믿게 한 것은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해받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죽은 것 같아가지고 쓰레기장에 버려지고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그걸 원했을까요? 핍박받는 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받는 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원치 않는 상황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의 지상명령을 들은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까? 환난이 변해서 은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명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게 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라, 이 주동사의 첫 번째 보조동사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모든 민족이란 차별이 없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가지 종류의 제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11제자입니다. 11제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1, 이런 숫자인데 거기 한 명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왜 빠졌습니까? 그런 제자도 있다. 두 번째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아직도.
언제도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고도 아직도 어떤 제자가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오지 못했어요. 빠진 한 사람 같은 제자도 있고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도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제자가 있을까요? 의심하지 않는, 확신을 갖고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도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했을 적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영역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제자 사무라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추정해 보십시오.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는 빠진 사람과 같은 제자도 있고 의심하는 제자도 있고 충성된 제자도 있는데, 삼으라 이것은 뭡니까? 부탁하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충성된 제자인지 분별해라.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다. 삼으라 이것은 충성된 자로 다 만들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일이에요. 부탁해라. 분별하여 부탁해라. 여러분들이 충성된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임한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보조 동사가 있어요. 가라. 가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제자를 삼는 것은 인간의 일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건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제자 삼는 것은 육적인 일이지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제자 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기여는 할 수 있어요. 참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분별하여 시행하라, 위임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오늘은 제가 좀 이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제가 이 마태복음의 총 결론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학습하듯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양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베풀라는 건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믿는가? 창조주를 믿는가?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가 있고 창조의 완성이 있는데 그 창조의 완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창조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조건 없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으로. 좀 이것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은 인간이 지은 죄와
상관이 없다. 구원은 죄인을 위한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는 벌 받아야 되고 선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행되는 것이 정의고 파라다이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다. 그 구원에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의 전부 되십니다. 셋째,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은 카운셀러, 상담자, 치료자이고 인도자이신데,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세요. 우리의 가장 원치 않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그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표적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들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이고 그것을 분별하여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요? 모든 권세를, 제자됨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것을, 그 모든 것을 스스로 지키게 하라. 마지막 베드로가 스스로 지키게 도와준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설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핍박이 와서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를 할 적에 베드로가 교회의 권위를 받고 로마의 그 경계선을 넘어가고 있을 적에 어떤 이가 베드로 앞에서 걸어옵니다. 그가 베드로를 지나쳐갑니다. 그 지나쳐가는 순간 베드로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고난이 어렵고 아픔이 어렵고 괴로운 삶이 힘들어서 자꾸 떠나가길 바라고 딴 데 가길 바라고 벗어나길 바라고 파라다이스 몽상의 세계로 가기를 바라고 그렇게 지나가는 경계선에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너가 버려두고 간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방향을 바꿔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존재 자체가 믿음이 되십시오. 당신 존재 자체가 복음이 되십시오. 당신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십시오. 당신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십시오. 당신 존재 자체가 축복이 되십시오. 당신 존재 자체가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환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